생애를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24장 2절 말씀부터 받겠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라는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백성이란 평신도를 말하고 제사장이란 목사라고 할 수 있는데, 목사나 평신도가 똑같이 하향 평준화가 된다니 입장 곤란한 노릇인 겁니다. 백성이 제사장처럼 훌륭해져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다고 한다면 참으로 좋겠는데,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백성과 똑같다는 것, 평신도나 목사가 똑같더라는 형편에 놓이게 된다니까 입장이 참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라는 말씀은 영적인 문제도 혼돈이 되고 사회적인 질서도 혼돈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와 가무가 일반일 것이며 라는 말씀은 여종과 여주인도 같아지고 그 다음 물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도 일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라는 말씀은 사람을 채용하는 자나 채용되어 사원으로 일하는 자가 일반이 되고, 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돈놀이 하는 사람이나 돈을 빌려 이자 갚느라고 고생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표준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봐주는 것도 없고 부자라고 봐주는 것도 없어요. 세상이야 국회의원은 적당히 봐주고 평민은 좀처럼 봐주지 않죠. 교통위반을 해도 높은 사람들은 그냥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사장인 목사가 먼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날이, 이 말세가 되어가니까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제사장이나 백성이 똑같고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져서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리니 죄 짓는데 평준화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죄가 관영하여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회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함으로 죄를 다 짓는 겁니다. 이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님을 의지하는 길뿐이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복하는 길, 회개하는 길뿐이에요. 공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도 회개하는 길, 마음이 가책되는 일이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형제를 미워했을 때도 회개하시고,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이 회개해야 돼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를 더욱 의지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음 대인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금방 죽었다고 합시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되 일일이 이름을 들어서 자백을 다 못하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어요. 십자가 옆에 회개한 한 강도가 죄를 낱낱이 아뢰므로 구원받았음입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신은 죄덩어림을 알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낙원을 허락한 것뿐이에요. 구원의 회개는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성화의 회개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죄를 낱낱이 알면서 울어야 회개인 줄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회개는 심령의 전환입니다. 이제까지 주님을 원수같이 여기던 심령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지금까지 짓던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죄를 범할 때마다 자백에서 회개하는 것은 구원을 못 받을까봐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책이 없이 담대히 나가면 세상 앞에서 증인이 되기 위한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 있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성리의 생활은 죄에 대한 성질된 삶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함으로써 일어납니다. 3절은 1절을 반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교훈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법이에요. 3절 말씀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항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땅의 혼돈이 너무나 심해서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란 뜻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성어입니다. 물론 문자적인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므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세요. 그런 분이 이런 심판을 앞으로 하기로 작정했으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옳겠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옳겠느냐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절 말씀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하였습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세상이 쇠잔하여져가고 쇠약하여진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찌하든지 깨닫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해 갈 때도 죄악이 점점 관영하면 심판의 채찍으로 환란이 좀 심했다가 좀 회복하다가 반복적인 간섭이 있어요. 심판이 더딘 것 같은 것은 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의 중간중간에 이제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싶을 정도로 임박한 때가 들어 있었어요. 중세 때는 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심지어 6살 먹은 아이를 부모가 돈 주어서 신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말세가 왔구나.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돈을 주고 직분을 저렇게 마음대로 사다니 세상 다 되었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틴 루터와 존 칼빈 선생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함으로써 교회가 암흑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나중에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불법의 사람을 막는 자가 없을 때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직접 심판을 하십니다. 중간중간 불법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났으나 그 불법의 세력을 막는 진리의 증거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필린이나 무디나 스펠전 같은 훌륭한 분들이 거의 같은 시대에 일어났다가 또 각성의 세력이 한동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진리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일깨우셔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주님이 재림하신 겁니다. 여기서도 쇠잔해질 것이요 쇠약하여질 것이요라고 하는데 여기 단번에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말세로 하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눈을 바르게 뜨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그날을 바르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시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와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해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두구를 쓰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준비된 사람에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다가 반가이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쇠잔하여지고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고 깨어있는 자들은 얼마든지 살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땅이 슬퍼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다 이렇게 되어져서 땅이 오염돼 수확이 신통치 못하고 이상기온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들고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하는 것은 남용해가지고 땅을 너무나 수탈해서 땅이 슬퍼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성도는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라고 했는데 확실히 세계가 쇠약합니다. 진정 강한 것이 뭐냐?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볼 수 있고 옳은 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는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점점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볼 때 공부를 많이 시켜놓으면 더욱 이기주의가 되어가요. 초등학교 때는 애국심이 강했는데 대학 졸업하면요 애국심이 거의 없어져 간답니다. 기회만 있으면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한답니다. 그러니 세계가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쇠약하다고 해서 무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쇠약한 것이 다른 거다.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쇠약해질 힘이라고는 없던 사람도 때가 되면은 권자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지금 국가에 저렇게 버티고 있지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핵무기 핵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스로운 짓입니다.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라고 하신 것을 봐요. 자기 지위를 의지하던 자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망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약해져 가게 된다는, 그렇게 강해 보이던 러시아가 공개되는 것을 봐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깨닫도록 하시는 방법이에요. 4절의 말씀을 볼 때 이들이 왜 쇠약해지고 쇠잔하여지냐?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결국 약해져 버린다는 사실. 지금 러시아에서는요, 불신 나타나고 젊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강제로 군에 입대시킨답니다. 지금 도망다니느라고 젊은이들 정신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사람 없지요. 지금 세계 각처로 다 도망다니느라고 정신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강해야 됩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운 것이 없고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의인은 더욱 담대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더욱 담대히 전도해요. 빌면서 전도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좀 자세히 좀 가르쳐줘야지.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은 왜 안 하지?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잠복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리고 경고적인 것도 전해야죠. 우리는 이런 때 살고 있으니까 좀 더 재림 사상을 일깨우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만 자신이 더욱에 기도하고 나가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과 같이 성경에도 없는 날짜를 받아가지고 재림을 위협의 도구로 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미혹당하면 재림은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면 공중혼인잔치에 우리 참여한 거 생각하고 오세요. 들림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버림받는 자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성경을 거울 삼아 한번 비춰보세요. 자기 행한 행위를 돌아보시고 자기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컴퓨터에 디스크에 저장하듯이 다 하나님은 다 저장해놨어요. 다 회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심판받을 때 다 나올 겁니다. 주여 주여 부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능력받은 채 하는 목사들 불법을 행한 자야 난 너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좀 정직하게 진실하게 5절 말씀에 땅이 또한 그 범인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윤리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피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이 더러워지니까 땅도 저절로 더러워지지요. 사람이 환경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된다고 했느냐?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며 어기며 나가니까 이런 자리를 떨어지게 돼요. 마귀 사탄들은요 더러운 걸 좋아해요. 악취가 풍기는 걸 좋아해요. 귀신들이 울거려요. 한 귀신을 쫓아냈던 7귀 깨끗이 청소해 놓으니까 7귀 신이 들어가 있어. 처음보다도 더 심하게 고통받아요.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보고 자기의 부족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심령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은 아무도 하나도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언약, 즉 구원의 소식인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보니까 안 되더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언약의 복음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보지 않는 사람은 은혜의 언약을 반가이 받지 않아요. 자기도 상당한 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끌었지요. 걷다가 자신을 내려다보다가 그만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율법을 어기며 범하다가는 결국 영원한 언약까지 파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지도 않으니까 인생의 부족을 알지 못하고 언약의 말씀을 반가이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자 애써보지만 아무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자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반갑습니다.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피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귀하신 언약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반갑고 감사한 겁니다. 이들이 쇠하여지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을 교만해서 깃발로 찾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여기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문지방을 넘어 땅끝까지 기이는 자들 다 들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